제 집무실의 책상 앞 벽에는 제가 A4 용지로 크게 써놓은 글자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는 코치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 문구를 써놓은 것은 바로 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목자가 될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게 뭐냐면 그건 코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선수가 금메달 따게 만드는 자가 코치예요. 코치가 선수들에게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그들이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의 고민은 뭐냐면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선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나고 어떻게 하면 이번 시합에서 승리해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까 고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합에 나가서 어떤 선수가 결승전에서 승리해서 막 기뻐할 때 그 시합장 바깥에서 기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도 막 너무 기뻐해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선수들에게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때 저는 여러분들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 이 복을 경험하는 것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코치인 저도 기쁜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1라운드에서 본선도 못 올라가고 예선전에서 상대방의 단 한 번의 주먹에 KO 당하면요, 가장 속상한 사람 또한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코치인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서 그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때,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삶이 될 때 저는 가장 기뻐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때 가장 속상한 사람도 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오랫동안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던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막 신나가지고 목사님 축복해 주시지. 갑자기 목사님 이번에 제가 11조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요, 저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금메달 따게 만들어 주셨구나. 11조 더 하신다고 제가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 기쁘다는 거예요. 그 코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의 삶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주지 않고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치 1라운드에 가서 첫 번째 시합에서 1회전에서 맨날 KO 당하는 선수를 둔 그 코치의 마음으로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왜 저 성도님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지 않고 왜 저 성도님에게는 하나님 축복의 금메달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의 믿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고민할 때 제 마음속에 이 모세의 그 고민이 나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광야를 통과하실 때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백성들, 모세 네가 내 명령으로 구원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당황해서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이 너희들과 같이 갔다가는 너희들의 그 목이 곧은 모습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심판의 불로 멸망시킬까 봐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너희들을 향해 실망하고 분노하는 내가 무서워서 너희들이랑 같이 못 가니까 모세야 너만 같이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됩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광야길을 어떻게 하나님 없이 통과한단 말입니까?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한순간이라도 진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가는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 같으니까 장신구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한순간에 진멸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많이 참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보고 많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좀 인내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난 도저히 너희들 그 모습 보면은 내가 열받아서 못 견디겠다. 그래 나는 따로 갈 테니까 모세야 네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을 어떻게 제가 혼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장신구를 떼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 가운데서 무사히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이 곧은 모습이에요. 이 목이 곧은 게 뭘까요? 이게 이유구나. 왜 어떤 성도님들은 금메달을 따고 왜 어떤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는 늘 1회전에 패배가 하는 선수와 같은 그 초라함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이 곧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목이 곧다는 말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자존심이 강한 자.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목이 어때요? 뻣뻣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존심이 강하면요,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못 숙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자존심은 교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고집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 대해서 늘 배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서 떼어버려야 될 장신구, 너희들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그 근원 속에는 네 마음속에 있는 장신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떼어버려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고 너희와 함께 이 광야길을 같이 가야만 너희들이 광야길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약속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원리를 따라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그 여인 자기 딸의 몸에 속에 있는 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용하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동네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통과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귀신을 쫓는데 아주 용하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귀신을 가버나움에 있는 군대 귀신도 다 쫓아낸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처음에 도와주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가라고 하시든지 오라고 하시든지 시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우리 양이 아닌 다른 데 갈 이유가 없다. 그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 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면 열받죠. 개라고. 여러분 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차 둘끼리 싸울 때 보면요, 부딪혀서 싸우지 않아요. 부딪힌 건 다 어차피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서로 말하다가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거야. 너 몇 살이야?
그래 몇 살 먹었다 그러면 나중에 주먹 다짐 하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철저히 자기 마음의 장식품인 이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왜 나는 풍성히 마치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혹시 내게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장식품이 바로 자존심은 아닌가를 깨닫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가? 이 자존심은 바로 복음의 장애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존심은 복음의 장애 요소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는 마음속의 화장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귀걸이와 목걸이를 왜 하세요? 20대 때, 10대 때 젊을 때는요, 그거 안 해도 얼굴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피부에 탄력이 자꾸 처지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눈 밑에 주름 생겼네, 뭐 볼살이 좀 처졌네, 목살이 생겼네. 이거 감추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반짝이는 귀걸이 하면은 귀걸이에 눈이 가고, 목걸이 하면은 목걸이에 눈이 가서 목주름 또 볼주름 감추려고 하는 게 장식이에요. 젊었을 때는요, 뭐 어디 시장에 싸구려 옷을 입고 나가도 너무 멋있고 폼이 나요. 근데 나이 먹으면요, 배 나오고 그러면요, 이제는 시장표 싸구려 입고 너무 추리해요. 그래서 좀 좋은 거 입어야 그나마 그래도 조금 사람이 그렇게 행색이 나쁘지 않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속에 이 자존심은 마음의 장신구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그 자존감의 절망 속에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장신구를 가지고 나를 화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실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일수록 더 자존심을 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도 그거 되게 주렁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참 초라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많고 뭔가 감추고 싶은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마치 화장을 더 두껍게 하듯이 더 큰 귀걸이와 더 두꺼운 목걸이를 하듯이 더 고급 옷으로 내 자신을 감추듯이 자존심으로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5년 전에 강남 서초동에서 새 모녀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이 범인을 찾아보니까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내와 두 딸을 죽인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왜 어떻게 그 딸을.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가장은 명문대를 나온 또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족들이 모르는 빚이 5억 원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비관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또 신기한 게 발견됐어요. 뭐냐면 그들이 살던 그 집이 보니까 자가예요. 자기네 집인데 그 당시 시가로 11억이나 되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아니 5억 빚 11억 아파트면 다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은행에 다 융자만 받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더 놀라운 일은 아내의 통장에는 현금이 2억 원이나 있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5억의 빚을 지게 된 게 뭐냐면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가족들한테 말 안 하고 회사 간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가져다가 월급처럼 주고 또 어떻게든지 이걸 만회해 보려고 맨날 출근하는 것처럼 어디 고시원에다가 방을 하나 구해놓고는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잘렸으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로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 빚을 져서 5억이나 된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의 비극은 그 남편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나 잘렸어. 그랬으면 같이 함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차마 자기 아내한테 회사에서 잘린 존재라는 거,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만회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수록 더 빚을 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더 괴로웠고 그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이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 우리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만 아니라면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는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많으면요,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아이고,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혹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존심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이 불쌍히 여김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초라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복음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해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 순간 마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며 그들의 인생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구원의 풍성함,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냐면,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막는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장신구가 뭐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되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실까? 정말 제가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믿으셨어요. 뭐 교회 뭐 건축한다 그러면 심지어 집까지 팔아 살 정도로, 그냥 그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존심 없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6.25 끝나고 가난한 세상 속에서 자존심 가지고 살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식들 굶기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앞에 가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사람 앞에서 하다못해 한 푼이라도 얻어야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살 수 있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존심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맞아,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왜냐면 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자와 공주로 컸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왕족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전부 다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예요. 여러분들 혹시 왕족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어쩌면 오랫동안 자기 딸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인하여 모든 자존심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별의별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기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주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뭐라고 말하는 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가나안 여인을 주님이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인의 부스러기에 떨어진 개도 그 주인의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저는 어쩌면 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 있고 내 생활에 이런 어려움 있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주님이 침묵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좀 경험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주님의 개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사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사는 자가 행복하다.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했죠. 주님이 벌써 그 전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모른 척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했더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뭐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소서 라고 절했더니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두 번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시한 것으로 떠나서 이제는 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녀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주의자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성들을 이렇게 좀 차별하고 비하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선 저는 그 여인의 반응을 봅시다. 그녀는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넙죽. 다른 데로 부는, 나는 이 여인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도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탁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절을 하는 그녀 앞에서 더욱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생각이 없다.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열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뭐라고 말해요? 올소이다마는, 그 말에 또 옳대.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너는 그냥 하찮은 존재야. 하나님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하나님 저 요즘 어려운 거 아시죠? 저 요즘 저희 생활 어려운 거 아시죠? 저희 가정 지금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제 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래서 넌 지금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좀 기다려봐. 네 앞에 지금 5천만 명이 지금 줄 서 있는데 너는 순위 5천만 번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소이다마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주님, 제가 봐도 제가 주님 앞에 감히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 저 압니다. 이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했다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겠죠.
만약에 이 가난한 여인이 자존심이 강한 여인인데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딸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방인 내 유대인들에게 가서 좀 무릎 꿇고 좀 아쉬운 소리 좀 해야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이 여인이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유 오지 마시오. 이방인들은 저기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유대인하고 접촉하면 안 돼. 오지 마시오. 여자가 왜 와? 이러는데 화가 확 올랐어요. 그래도 그래 내가 좀 참자.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딸을 좀 살려야지. 그리고서 그 제자들 틈을 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탁 꿇으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무릎 꿇었으면 주님이 좀 도와주겠지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상에 있는 떡을 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자존심이 강했으면 뭐? 개? 나더러 지금 개라고 말하는 거야? 순간 여러분들 같으면 세상 말로 꼭지 돌지 않겠어요? 예수님 머리채를 끄집어 당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녀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순간 주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모욕적으로 행동하셨을까요? 그녀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녀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순간 그 장신구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녀의 장신구를 벗기야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너희의 장신구를 벗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존심이라는 장신구를 벗기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병든 자아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 자아가 병들어서 생긴 게 자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지 않고 또 자기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원래 건강한 자아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환경, 문제, 어떤 위기, 또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공격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툴툴 털어버리고 여전히 자기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설령 어떤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막 비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볍게 털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남들이 비난하면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칼을 갈아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기회만 노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도 늘 위태해.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하고 친구하면은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냥 자기는 내 생각에 이번에 뭐 딸이 대학 떨어졌다며 아이고 어떡해 요 한마디 했는데 그 자존심 강한 사람 그거 듣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네 딸은 붙었다고 지금 나한테 유세하는 거야? 네, 두고 봐라. 그럼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얼마 전까지 친했던 그 친구를 뒤에서 막 비난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관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사실은 이 마귀가 가장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우리를 조종하는 도구예요. 탐욕, 미혹, 마지막이 자존심이라. 근데 이 자존심이 없어져야 자존감이 건강하게 자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약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더 강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고 그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한 거예요. 나랑 좀 다른 사람도 친하게 지내고 좀 때로는 나를 좀 오해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 오해를 풀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좋은 관계를 맺고 복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네요. 무엇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의 에너지를 자기에게서 못 얻어요. 늘 바깥에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돈, 권력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돈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고, 권력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또 힘을 잃어버리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굳이 행복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안에서 그걸 자족한다. 바울 목사님이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만들어내는 행복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존감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존귀히 여기고 있는, 아까 우리 봉헌 찬송, 우리는 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아침 햇살에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자존감의 음성을 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3장 16절과 17절이 끝난 다음에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려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 그 인생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 안에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자존감은 자존심을 제거해야만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약해진 곳에 자존심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다 회개를 통해 제거된 사람만이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는 비록 들의 풀과 같은 존재요, 나는 비록 그 아침 햇살에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존심은 버리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자존심을,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버리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큰 믿음은 바로 종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은 종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 서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식탁에 서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잔치가 벌어졌다, 그럼 가장 중앙 자리에는 주인이 앉고, 그 다음에 우편에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앉고, 왼편에는 귀한 손님이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손님들이 앉고, 그 식탁 바깥에는요 종들이 쓰고, 종들 넘어 문지방에는 누가 있어요? 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서열이 좀 바뀌었대요. 그래서 한 집안에 제일 서열이 높은 게 엄마고, 그 다음에 자녀고, 세 번째가 개고, 남편이 맨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남편들이 꼭 개를 안고 있는 게
자기는 버려도 걔는 안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걔를 안고 간다는 뭐 우스갯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의 개는 가장 낮은 존재죠. 종보다도 못한 존재가 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종도 아니고 개입니다. 그 순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기특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믿음이 크구나. 너 자신을 참 잘 알고 있구나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그걸 큰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종도 아니고 종보다도 못한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개와 같은 존재.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제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흔들고 막 혀를 내밀고 막 신나서 어쩌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한번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종도 아닙니다. 저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꼬리 흔들어 본 적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혀를 내면서 기뻐하고 막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고상하게 찬양하면 안 돼요. 강아지처럼 찬양하셔야 돼요. 도대체 강아지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궁금하면 한번 애완견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주인이 오면요, 그냥 뛰고 난리가 뒹굴고 그냥 난리를 쳐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게 바로 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은 뭐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종도 못 되는 그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그 작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그 종의 영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6장 2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종의 형체답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피조물의 모습이 뭐였는지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은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만든 죄에 의해 타락되지 않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종의 형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의 형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지극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런 종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때서야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의 형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우리를 주인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로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의 형체라고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진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종의 형체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종의 형체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종이 종으로 주인 앞에 서려면 가장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못 버리면 종 못해요. 하다못해 어디 큰 부잣집에 고용된 운전기사라도 그 집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이 젊은 그 사장님을 모시는 나이 지긋한 운전기사가 젊은 사장님이라고 해서 저 앉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먼저 나와서 문 탁 열어주고 타고 나면 문 닫아주고 앞에 앉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우린 종의 형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세상에서 때로는 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참 먹고 살려니까 자존심 죽이고 자존심 내려놓고, 근데 그 자존심이란 장신구를 버리진 못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참고 살아요. 그리고 언제 올 때 그걸 달고 오나 봤더니 교회 올 때 달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종의 형체를 가지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 보상받지 못했던 그 자존심을 교회 와서 얻으려고 자꾸 하세요? 그건 그냥 줘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다음부터는 교회 오실 때 자존심 완전히 버리고 들어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로부터, 은혜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녀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버린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건 아직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의 형체를 못 가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야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개보다도 못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좀 왕따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저 A 집사님에게는 저렇게 은혜를 부어주면서 저의 이 문제 하나는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갖지 못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존심이 더 많이 상할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버리지, 아까워서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자존심은 상했는데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이제 세상 살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이구 상했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 그리고 자존감으로만 사세요.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그 은혜. 나는 비록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개만도 못한 존재이고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를 존귀히 여기신 그 사랑만 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